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우리는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지 그걸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주석들을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잘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나오니까요.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페트라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 호크만 주석이라는 게 같은 주석입니다. 이름만 다른데. 그 페트라 주석에서는 요한일서 2장 3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이 요한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이다. 가로 열고 스몰리 가로 닫고. 이 말은 스몰리라는 유명한 학자도 이렇게 말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는 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완료시상인 에그노카멘으로 표현하여 과거에 알았던 경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완료시상은 이런 겁니다. 행동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게 완료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완료시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완료시상을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가운데서 자라나야 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명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매우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뭐죠?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여러분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적 요소와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거죠. 그럼 이것이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적인 요소나 영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게 돼 있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면
지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경험적, 도덕적인 요소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각형처럼 네 개가 다 같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요소는 없이 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반대로 지적인 요소는 없이 영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요한일서 강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그 두 가지를 좀 더 설명해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죽은 정통주의. 아까 죽은 정통주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때 어떤 요소가 없는 거?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거. 교리적으로 알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거. 전혀 없는 거. 로이드 존스, 죽은 정통주의란 말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용어입니다. 저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책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쓴 책인데 부흥이라는 생명의 말씀사에 나왔습니다. J.I. 패커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천한, 이 부흥은 평양 대부흥처럼 웨슬리 시대의 부흥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지역, 한 나라에 대규모로 임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나라의 역사가 100년 동안 바뀌는 그러한 결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흥을 말합니다. 20세기 초에 헤브레디즈 부흥이 임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섬 전체를 이렇게 압도하시니까 사람들이 경찰서로 몰려든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내무장관을 전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하나의 부흥이죠. 우리가 그런 부흥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정통주의 관련해서. 우리는 주로 정통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전에 이제 정통이 아닌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통적인 사람들이면서도 어떤 국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통이 뭐죠? 영어로 orthodox, 다른 말로 하면 교리가 옳은 사람들을 정통이라고 그런 겁니다. 교리가 옳은. 제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구나 다 정통이라고 주장한 개인들과 교회들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에 강림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교리는 다 정통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교리는 정통인데, 다 복음적이고 보수적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함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면 정도를 벗어난 정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통은 정통인데 잘못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항목에, 그러니까 교리는 정통인데 잘못되어 있는 그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시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당연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말을 제가 할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 정통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을
당연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이게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요, 오늘 한국 교회 정말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정통적인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런데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리는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이해하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라고요. 죽은 정통주의, 지적인 면만 남아있고 영적인 면이 없는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가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무서운 위험,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반대로 그럼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영적인 면이 있는데 환상도 보고 그림도 보고 무슨 음성도 듣고 체험도 많은데 말씀이 없는 거죠. 모든 게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자기 체험에만 의존하는 거죠.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는 거죠. 이거 동일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한쪽으로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이 정확하게 중간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동시에 아는 이 올바른 균형이 잡혀야 우리가 도덕적인 열매도 올바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의 방향과 이해가 올바로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큐티하더라도 올바른 관점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이해를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의 사이의 균형으로 올바로 이해할 때 올바른 관점에서의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뛰어났고 그 교리가 정통이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못 물어봤으면 빠 맞았을 겁니다. 야, 임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랬겠죠. 어쩌면 그들은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 구절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그것을 누구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한다고 자부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에서 말씀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제는 자라나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아도 명백한데요. 자, 성경 찾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런히 보는 게 좋다. 예레미야 7장 13절. 예레미야 7장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뭐하되?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셨죠?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가 이미 보았죠? 신명기 30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데를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선지자를 보낼 때 끊임없이 보내어 말씀하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저들은 기도 안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아야 되냐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을 이해합니다. 아까 그 구절에만 읽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타락하는 인간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보십시오. 두 구절을 제가 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23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23장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고요. 많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 NIV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합니다. 저는 NIV 번역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 문맥을 보아도 저는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what each of you keeps on saying to his friend or relative. 이것이 너희 각자가 친구나 친척에게 하는 말이다.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What is the Lord's answer? 주님의 응답이 뭐냐?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37절. This is what you keep saying to a prophet. 이것이 너희가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 평강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떠나 있는데 저들에게 축복만을 전한 그 선지자들을 평화의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What is the Lord's answer to you? 당신에게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Or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마다 좀 번역이 다른데요. 예레미야 12장 2절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번역이. 표어는 다를지 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들의 입술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도 NIV처럼 그 문맥도 그렇습니다만 번역하는 게 좀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주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대배를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님 얘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헌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견디하지 못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라면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똑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 시대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배를 받지 않아서 심판이 왔다고 설교하면서도 자기들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만큼도 깨닫지 못했죠. 왜요? 동일하게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살펴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해서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 사이의 균형을 잡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추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그 자리에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